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가운데 남성이 머리에 모자를 쓰는 문제와 여성이 머리에 쓴 천을 벗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유대 남자들은 예배 시에 모자를 쓰는 종교적 복장을 함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자신들의 신앙 수준이 더 높다는 우월의식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공식 모임에서 천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면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며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일 수 없다고 말하고 11장 13절에서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배 시에 행하는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란 말씀을 듣는 강론과 성찬과 그리고 봉헌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성찬은 올디너리, 일반적인 완벽한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찬은 미니어처와 같이 작은 떡과 잔을 예배 시간에 성찬이란 이름으로 먹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 후에 일반 식사를 예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안의 성찬도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예찬도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로 갇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죽음의 사자를 보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목숨을 건진 사건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넘을 유에 넘을 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 준비해 놓으신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먼저 누룩이 없는 떡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4번의 포도주를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먹기 전 앞부분을 인도하시면서 특별한 예식을 가지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며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이 돌아갈 때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만찬의 의미로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게 된 기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째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장로가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먹고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곳에 잔디가 푸르렀다라고 되어 있고 그 푸르른 잔디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50명씩 100명씩 앉게 한 후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될 정도로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성찬 예식이 보여주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셨고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주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풍성함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만찬은 그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메인 요리는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큰 절기로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출애굽의 긴박감을 재현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하게 먹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정도 흐른 다음부터 이 의식은 만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는 동안 4번의 포도주 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을 우슬초에 찍어서 먹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것을 직접 맛보니 우슬초는 약간 신맛이 나는 올리브 기름 소스였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는 누룩을 찍어 먹었는데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 식사에서 이러한 포도주와 떡은 애프타이저이고 메인 음식은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최하신 만찬은 양고기가 메인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찢어서 주시며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고 하셨고 포도주 잔이 돌아갈 때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양을 먹는 식사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사를 하신 날은 6월절 하루 전날이었고 그 다음 날 6월절이 시작이 되려는 그 저녁 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성찬 속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희생하심을 기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 안에 성찬과 예배 후에 예찬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가? 주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부유한 사람들과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먹는 것에 빠져서 심지어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직 인격이 미숙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믿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 없음을 살피고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서 만일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비본질적으로 헬라인들이 사교 모임에서 식사를 하듯이 같은 계층끼리 모여서 신분을 과시하고 술에 취함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속화시킨다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과 멀어지면 삶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올 것이며 심지어 죽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의 이러한 무섭고도 엄한 명령은 사실 베드로 사도도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찬 안에서 잘못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헌물을 드릴 때 잘못된 마음을 갖고 헌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고 헌신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 헌금을 하면서 땅값의 금액도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을 향해서 어찌하여 성령을 시험하느냐라고 했고, 그러자 각각 그들의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거룩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뜻은 혼이 떠나 그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한 예배와 점점 멀어지려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무서운 일이지만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할 때 학문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 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다가 거짓말을 하다가 음행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구원의 여부를 해석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생에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전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이 정해주신 연수만큼 살고 잠드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너무 사고만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방해해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청년 때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적인 사랑이 이성적으로 연결려고 할 때쯤 대학생이 되었고 세상의 재미에 흠뻑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하고 그러다가 10년 전쯤 40대 중반의 간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가족들의 전도와 위로를 받으며 옛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한 달 정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암 말기의 병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주님과 함께 하다가 인생의 절반을 세상에 빠져 있다가 40대 중반에 마지막 한 달 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그는 그렇게 간암 말기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에 그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그와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수만큼 귀하게 쓰임받다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굴리다가 그러한 병을 맞았을 때 우리는 오늘 11장 30절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라고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만약에 이것까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노예가 되고 싶은 것이고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세상 사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이 성도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 돌이켜 멸망하지 않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냥 아들과 딸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사서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들과 딸입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을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은 본을 보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당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던 때입니다. 시계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때입니다. 휴대용 통신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우리 가족은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아이들은 공동체 예배 시간 중 식사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아이들에게는 식사는 예배 전이나 예배 후의 순서가 아닌 예배 일부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다. 아랍권, 아프리카권, 아시아권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하러 모여 식사를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예배자들은 우리 집 문이 잠겨 있으면 벨을 누르고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온다. 집에서 모이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들은 재료를 가져와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하기도 한다. 예배 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 음식을 들고 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 어떤 날은 바닥에서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아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때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큰 원 모양으로 둘러서서 서로 손을 잡고 식사, 기도, 노래를 부른다. 기도 후에는 모임에 처음 온 게스트들이 먼저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가장 영잔자나 혹은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식사를 시작하는 특권을 준다. 이 예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와 갓난아기,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공통어인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고정 멤버와 새로 방문한 사람이 섞여 있다. 다세대이며 다문화 예배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함께하는 예배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불편한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우리는 언제부터 편한 예배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편하더라도 배고프더라도 다 올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 서로를 배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정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말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이 예수님을 기리는 성찬과 예찬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점점 그리스도를 따라 성숙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